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양 집사님이 이거 어디서 받았다 그랬나요? 신천지에 관한 이런 신문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교회도 이런 지금 뭐 전도지죠. 근데 인천에서 집회한다고 이렇게 전도지가 들어온 건데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면 빠지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보니까 주제가 참 칼럼이 뭐가 나왔냐면 아담은 과연 인류의 조상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신이 없어요. 아멘 해야죠. 아멘인데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아담서부터 그 인류 역사 6,000년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지 그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요. 이거 신천지 주장이에요. 졸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제 전거로다가 아벨과 가인 알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면서 이미 가인 전에 사람들이 있었지 않냐.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벨과 가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아담, 하와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얼핏 들어보면 그렇죠. 근데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했죠, 여러분? 어떻게 지금 알고 있죠? 분명히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벨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 받지 않아서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데 이제 그 사건이 쭉 나오면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그게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 왜 그렇다 그랬죠? 그 왜 그러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랫동안 쭉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면서 벌써 인류는 많이 퍼져 있었어요. 많이 퍼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건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한 것이지 그 당시 전체 사람들의 얘기를 다 쓴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성경이 66권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요. 그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성경에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려면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게 바른 성경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성경이 엉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니까 여기 뭐 만화로 해가지고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날 교회는 맨날 복 받는 얘기만 한다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 다 이렇게 맞는 얘기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27년 동안 천주교 신부였는데 27년 동안 신부였는데 자기 형수의 말을 듣고 신천지 갔다가 여기가 참 진리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는 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용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이 되겠어요. 지금 신부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 가운데서도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평신들 가운데서도 지금 많이 여기 빠져들어가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신천지를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일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이단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단에 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죠. 크게 말해서 불교, 무슨 힌두교 이런 종교도 우리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구분하고요. 거기에 뭐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원전, 자기들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책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몰몬경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전하는 이런 드러난 이단들. 그 이단들도 무서워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이단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이거는 잘못 발을 딛게 되면 우리 영혼이 망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사기를 당하는 거고요. 썩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서 그 피해, 이단에서 피해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지고 지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만희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안상이가 하나님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다 죽으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신천지 강의를 쭉 들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성도들이 이게 넘어가겠다. 신천지 강의하는 걸 보니까 이게 칠판 놓고 강의하는데 착착착착 하는데 야, 강의 우리보다 더 잘해. 근데 그 처음에 성경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또 풀어가냐면 전부 영적 실상으로 풀어갑니다.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문제는 틀려서 문제죠. 나름대로 영적인 해석을 해나가는데 그것도 성경을 연결해 가면서 하니까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영적 깊이 있게 하면서 맞는 부분도 있죠.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틀리죠.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면 끝이 다른 거예요. 맞는 것처럼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맞는 것처럼 하는데 틀린 거예요. 끝에 가보면 틀린 거예요. 이단 다를 이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뿐만 아니라 바른 신학이 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사실로 깨달아가는 게 맞습니다. 영적인 사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기 우리가 믿음의 세계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데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실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실상의 세계를 지금 우리 육신의 세계로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나타나 줄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의 말하는 거든지 행동하는 거든지 일하는 거든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음이 안 된 만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죠. 처음 육신의 욕심이 드러나고 육신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지금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로 보는 게 맞는데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신학의 그 신앙의 틀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라고 그러죠. 신학. 우리는 신학교 신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교리라고 이렇게 교회학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학이 이 교리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성경을 가지고 더 조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꼭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신학, 그 신앙, 그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영향이 가겠죠.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초창기입니다. 왔는데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봉사 헌신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지금은 여집사였는데 불의 여정 해가지고 종신문에도 납니다. 불의 여정 응답의 기도원 해가지고 이제 여자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데 요새 엊그제 신문 보니까 요만한 신문 난다 봤더니 남편도 목사님 됐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목사님 돼가지고 기도원을 하셔요. 그게 불의 여정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응답 기도원 해가지고 이렇게 저 밑에 지방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상당히 많이 어지럽히고 초창기 개척교회할 당시인데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혼란을 좀 시켰어요. 그리고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왜 나가냐? 했더니 이유가 이거야. 자기 꿈을 꿨는데 내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잠을 자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기도하는 꿈을 내가 꿔야지. 목사님이 강단에 잠을 자는 꿈을 꾸게 하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황당하죠. 그러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성도한테. 내 꿈 꾸지 마세요. 그래서 내 꿈 꾸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온 거예요. 전부 이렇게 신비주의지 말하자면.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처녀에게서도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고 할머니에게서도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 그 신앙생활 완전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맨날 꿈 이야기하고 번 이야기하고 뭘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적인 체험한 것을 아주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요 여기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로또 복권 사면 맞겠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로또 복권 사고 다 이래요. 전부 다.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더라 저렇다 그러면 처음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다 흉내낼 거예요. 방언을 내가 늘 방언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방언하려고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다 방언하고 하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이 강단에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 정말 율법적인 사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느냐, 즉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는 축복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굳이 수요일을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뭐 신학교처럼 신학생들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어떤 평신들이 알아야 될 정도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사실로 깨달아가면서 이게 어떤 교리적으로 딱 틀이 세워져야지만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고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여러분 정말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요일날 오전 오후에 예배 시간 만들어 놓고 오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야 삶도 되어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을 강구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 없어요. 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이걸 분별이 안 되는 건 그만큼 믿음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분별이 없잖아요. 뭐가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를 모르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예요? 예배 중심이 딱 돼야 돼요. 아멘. 말씀 중심이 딱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도 나오기 전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는 잘 모르는 아이들하고요. 뭐 젊은 아이들인데 탤런트라는데 아주 간증하는 게 나왔어요. 이제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장가도 안 간 청년인데 야, 이거 믿음이 탁 들어갔더라고요. 수요일날 예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오늘 못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왜 못 만나는데요? 오늘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못 만나겠다고요. 근데 다행히도 예배 드리고 만나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 밤 9시, 10시 그때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회사를 만난 거예요. 그 회사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 탤런트를 영화배우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를 만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술자리 가는 데서도 쟤는 술 안 먹는다고 아예 그렇게 막아준대잖아요. 감독이. 그래서 그 분위기에 술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넌 술 안 마시지? 그러고 안 준대잖아요. 야, 그래 참 그 믿음이 바로 들어갔구나. 내가 간증 드리면서 그랬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평신들이 알아야 될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정말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시간 잘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바른 그 신앙생활, 바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시작되었나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얘기했어도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을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교회들이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천주교가 성경을 이탈한 교회가 된 거예요. 아주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천주교가 너무 잘못되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일반 역사에서도 다 나옵니다만은 이 천주교가 굉장히 힘이 생겼어요. 교황이 왕을 임명해야 왕이 될 만큼 교회에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성경을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대로 우리가 다시 교회를 회복하자, 신앙을 회복하자 하고 나온 사람이 루터라는 신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 천주교가 잘못 가고 있어요.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는 것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하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된 것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죠. 유명한 칼빈이라든지 쯔뱅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개혁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신앙도 교회도 회복하자, 돌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에서 나와서 성경대로 바로 돌아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이제 나온 그 무리들을 갖다가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얘기하죠. 개신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유식한 말 좀 했잖아요. 리폼드 처치라고. 예.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어를 하면은요, 꼭 우리 아들이 핀잔을 줘가지고, 하던 영어도 잘 못해요. 발음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발음이 그렇지. 우리가 뭐 돌았고 이러면서,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꼭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하영구 목사 비롯해가지고, 우리 최일용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전요한 선생님 비롯해가지고, 많아가지고요. 그래요, 하여튼 간에. 발음 틀렸나? 맞대잖아. 하임국 목사님 맞다 그러면 맞아. 자, 이게 우스갯소리고요. 개신교라는 거예요. 개신교. 그 개신교 혹은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 내걸고 성경을 가지고 나온 그 개신교의 신앙 원리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렇죠? 신앙 원리. 자, 복습이니까 첫째로 뭐라 그랬죠? 신앙 원리? 어떻게? 오직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좋아하잖아요. 우리 오직. only,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돼야 되는데,
자, 이게 또 하고 싶은 얘기고 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할 경전이에요.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게 개혁주의자들, 개혁신앙의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을 전부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성경에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성경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하는 것이고 적게 말하면 적게 말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결코 사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개신교의 신앙의 원리예요. 지난번에 잠깐 했어요. 개신교의 교리, 신학의 특징이 있어요. 신학의 원리, 신학의 그 특징이 있어요. 여기 뭐냐 하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여기 사람 이름입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예,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쓴 26세 때에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꼭 신학생들은 필독 씁니다. 이거는. 그걸 읽어보면 진짜 야 대단한 분이구나. 26살에 썼대요. 신학자면서 목회자고요. 이분이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쭉 했던 분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강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어요. 근데 이 칼빈의 5대 강령, 이것이 어떤 거냐면 17세기에 화란에서 알미니안주의들, 이 알미니어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는 오직 하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도 사람의 노력이,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아스의 그 신학도 뭐 이제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쓴 것이 5대 강령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신앙이 5대 강령 요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요거에 딱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골격을 말한 건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신앙 사상이 어떤 거냐, 신학 그 교리의 틀이 바로 여기 칼빈이 주장한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예를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순복음교회 때는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가지요. 그러나 설교하는 걸 또 들어보면 다 헷갈려. 장로교 쪽에서도 알미니안 쪽이 이렇게 설교를 또 하고, 또 감리교 목사님들도 보면 절대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바로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교리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제일 첫째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 되었다라고 했죠. 전적 타락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허리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원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죽어 있는 영적인 상태는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그 말. 죽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사람 육체로 죽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단절된 상태를 갖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요 비참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 3절에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세상 풍속을 따랐다 그러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예요?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이 전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완전히 타락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찾아갈 수가 없죠. 이건 사실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이 속에 살았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절대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 4절, 1장 4절,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 8절,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알미난주의들은 뭐예요?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무슨 이쁜 짓 해가지고 뭘 잘하는 거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은 같은 말 같으면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행위를 보고 뭘 잘하는 구석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냐고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될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이 되지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시려는데 왜 그러냐고 질문할 수가 있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고난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여러분은 무슨 말이 많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한 일을 갖다가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시비를 하네. 자꾸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바울 서신서나 어떤 서신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그 선택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정확히 답을 주셨는데 로마서 9장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선택했다는데 내가 무슨 말이 많아? 이 말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누구고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는 누구고 육신의 자녀는 누구예요? 예? 오케이. 육의 자녀는 이스마엘이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첩을 얻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한 겁니다. 오직 이삭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이걸 갖다 불의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얘기 쭉 합니다. 쭉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야곱의 아들 또 누구 나오죠? 야곱의 아들은 누구 나와요? 대표?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내가 질문을 잘못하니까 대답을 잘못하는구나. 대답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가만 보니까.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이 에서예요. 그렇죠? 쌍둥이 형이 에서예요. 동시에 야곱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가 더 나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서가 더 낫습니다. 인간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모습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답고 에서가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탁 말이지. 팥죽 안 그래도 말이지. 자기 탁 배짱 좋잖아요. 자기 장자권도 탁 내놓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팥죽 안 그래? 그래 먹어야지. 멋있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상당히 사냥꾼이고 멋있어요. 야곱은 아주 머리만 살살 돌리고 말이죠. 야곱은 진짜 인간적으로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행위로 보면 그렇다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다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비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그거를, 다시 말하면 야곱을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할 말이 많아,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9장에. 그러면서 결정적인 예를 들죠. 토기장이 비유를 하거든요.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 알죠? 도자기 굽는 사람이 도자기를 많이 구워가지고 딱 보고 나서 때려 부시고 어떤 거는 선택하잖아요. 어떤 건 때려 부시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따지고 싶으면 계속 따지세요. 이 선택,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적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은 뭐 해도 안 해도 좋은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자체가 선택받은 거잖아요. 창세 이전이든지 뭐 창세 후에든지, 그것도 신학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영혼 선제설 해가지고 이미 내 영혼이 창세기 우주 만물 창조 이전의 영혼 선제설도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택한 것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리는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 말 속에, 이면 속에 또 이런 교리가 나오죠. 제한적 구속입니다. 제한적 구속. 그러니까 제한적 구속이 될 수밖에 없죠.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한적 구속.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것은 만민 구원설이 아니에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들은 만민 구원설을 얘기합니다. 만민, 모든 만민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한적 구속. 구원받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받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 구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글쎄.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자, 봐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만민 구원설을 얘기한다고. 지금 성경 구절은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씩 두 개 쓰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민 구원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온 성경들도 꽤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전에 요한복음 1장 가장 중요한 서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서론에서 하나님께 난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전제된 3장이라는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한적 구속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이것이
실제로 전도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선교 현장 가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제가 목회를 한 30년 동안 이상을 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교인들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거든요. 또 보고 듣고. 분명히 택한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그 전도 현장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꼭 하는 사람, 머리에 딱 제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 한갑 60년 동안 모태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예수를 안 믿더라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약방이 약사입니다. 그는 인천에 아주 큰 교회의 역사 깊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그때 당시 한갑이었어요. 6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장로로서 일도 많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런데 현재는 예수를 압니다. 내가 그 당시 전도할 때 예수 압니다. 그래 한참 얘기해서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60년 동안 성경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한마디로 개똥철학이야. 전부 자기 기준으로 듣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자기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인자하고요. 제가 쫙 들어가면서, 약방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이웃교회 목사입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그러면서 밥값을 하나 딱 따서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다? 너무 친절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끈 걸렸구나. 제대로 돼서 걸렸구나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왜? 처음에는 교회 얘기하니까 설설설 교회 얘기를 받아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얘기하는 전부 성경을 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구원하시겠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구원 못 받은 거죠. 제한된 구속이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친구 목사님 장인어른인데 그도 인천에 있는 교회 그의 설립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요. 목사님 전화합니다. 답답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예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기 일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몰라요. 지금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 맞는데 정말 믿고 다니는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구원받아서 살다가 죽어도 천당 가는 이 사실이 확실히 들어왔잖아요. 다릅니다. 벌써 믿음 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드러납니다. 그 삶 속에 드러납니다. 어쩌면 그냥 지금 지식으로 알고 다니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변화가 온다니까 변화가 되지게 돼 있어요. 딱 중심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예배 중심 사람으로 성경 말씀 중심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재림해봐야 알고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아는 거라고. 그래서 천국 가면 몇 번씩 놀란다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내가 천국 간 게 놀라고, 일단은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놀라고. 그런데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저 사람 도대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와서 놀래고 다 그런 데잖아요. 그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제한적 구속. 네 번째는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는 불가항력, 우리가 받기 싫다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는 불가항력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싫다고 도리질 해도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은혜의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해. 지금 그 은혜가 지금 뭐예요? 막 하나님 은혜를, 뭐 어떤 특별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데 거부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라고 그러는데도 싫다고 안 나오네요. 오늘 다 어디 갔는지. 이게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세워나가신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 응답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기도 하시고, 은혜를 자꾸 거부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방편 속에서 고난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터지면서 은혜 받지 말고 좋게 은혜 받자고요.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누가 막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홍해를 갈르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세상의 지식, 세상의 힘, 세상의 뭐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홍해를 바다를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애굽 병사들을 쳐놓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멘. 제가 얘기를 간장 종종 하잖아요. 저는 목사 되는 것은 정말 거부했습니다. 제가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서울은 했죠. 그것도 제가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한 거지요. 하나님 나를 정말 세워주시면, 건강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것도 제가 머리 굴려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비규 아닌 지옥 같은 그 고통에 신음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에 내가 있으면서 제가 간증 좀 하지 않았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모인 그 현장에, 밤새도록 신음하는 그 현장에, 교회 내 중위층에 자리가 없어서 이때 마룻바닥에 전부 다 거기서 그 현신의 권사님 안수받고 낫겠다고 다 모인 그 자리가 없어서 제가 2층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는 잠도 못 잤죠. 그 당시에는 거의. 근데 밤새도록 고통당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 현장을 한 잠도 못 자면서 포기하면서, 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게 인간 세상이 지옥이구나. 여러분, 천국 지옥은 이미 세상에서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이제 가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 이 땅의 천국. 여러분, 천국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게 고통당하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지금,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튿날 딱 설교하는데 신기하고 놀랍기도 해요. 요한 계시록을 딱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지옥과 천국의 그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밤새도록 지옥을 체험하고 앉았는데, 이야, 가슴에 그냥 막 와닿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건강
주시면 이 복음 전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이제 서원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렇게 건강 주셨는데, 네, 장로할게요. 목사 못하겠더라고요. 목사 되는 거 두 가지요 얘기했죠. 못되겠다고 생각한 건. 난 진짜 목사만 난 못하겠다고 두 가지요. 하나는 일단은 내가 그래도 겸손하잖아. 아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장로, 신앙생활 앞으로 잘해서 장로가 되겠습니다. 장로 아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장로 아무가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가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두 번째 내가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건 뭐예요? 새벽 기도 못하겠어. 내가 그 새벽에 글쎄, 새벽에 병 고치기에 새벽 기도 나갔는데, 그 교회 지금 목사님 지금 저 가정동에서 목회 잘합니다. 가자동에서. 새벽에 내가 4시에 나갔다고. 4시 반 예배. 4시에 나가 제일 뒤에,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목사님 반드시 저 다음에 이제 왔어요. 근데 항상 올 때마다 하얀 고무신. 야, 난 그래서 목사님은 하얀 고무신 신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 당시에. 새벽 기도는 도저히 난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제가 목사 절대로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 결국은 이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만만치 않습니다. 예, 내가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나를 해다가, 예, 결국은 아버지를 불러가시는 이 과정 있었어요. 하여튼 말도 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죄의 종으로 또 예, 결국 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신학하는 가운데서 또 나를 연단시킨 과정. 그때는 참 고통이었어요. 이왕 공부하는 걸 좀 좋아했기 때문에, 예, 교수가 되어본다고요. 엄청나게 내가 또 공부하는 것도, 예, 밥도 안 먹고 가면서 공부하고, 이러다가 또 쓰러져가지고, 기도 높여가고, 그런 과정. 그게 전부 하나님이 은혜였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였다고요. 그 당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 말씀들을 지금 이해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좋게 은혜를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처럼 터져가면서 은혜 받는 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과정이 필요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예, 유익한 은혜를 많이 체험했죠. 그러나 그런 은혜 체험하면서도 일단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그게 싫었죠. 힘들었죠. 그거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예, 타락한 인생,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가항력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는 그 이정자 집사님 남편 보고도 내가 그걸 알겠어요. 이정자 집사님 남편.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얼마나 예수 믿는 걸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암덩어리 하나 딱 나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그간에, 예, 죽을 똥살똥하면서 중환자에서 다 죽는다 그래서 가서 제가 가서 기도하고 또 이제 또 올라왔다가 이러는 과정에서 예수님 용접하고, 예, 예전에는요, 예, 그 병원에 있으면서도 가서, 예,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씩씩 웃으면서 있잖아요. 웃으면서 도망가. 제가 전도하는 데는 좀 굉장히 능글맞게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붙잡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러 들면 도망가. 근데 이제는 지난번에 갔을 때도, 아이고, 이제는, 예, 빨리 건강해져가지고, 우리 이정자 집사님 손잡고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웃으셔. 이제는 좋은가 봐. 그렇게 되길 원하는가 봐.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정말 그렇게 하실지. 내가 아주 나이도 있으신데 그 이제 신앙생활 이제 교회 잘로 신앙생활하고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 되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속삭였어요 우리 집사님. 막 그랬더니 웃어요. 이제는 불강증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뭐냐면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이걸 갖다가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견인. 궁극적 구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를 정확히 영접했다면 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공적.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확신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9절, 3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다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예.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았다가 좀 못하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야지.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 20배 맞아요. 1장 24절. 1장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나 이게 신앙의 특징,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틀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 내용 전체를 보면서 한마디로 딱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이 전체적으로 쭉 들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 신학 그 틀이 뭐예요? 어떻게 권사님? 약간 틀리게 좀 말해주면 난 더 좋고 이게 전체를 보면서 뭐가 딱 오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는 이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말씀. 알고 봤더니 천지에 타락됐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구원하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오케이 이제 알아차렸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우리 세게 말하잖아요. 오직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생명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신앙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믿음 생활을 갖다 우리는 믿음의 과정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성화 과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과정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람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여러분을 보시라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축복 응답도 여러분의 어려운 일도 실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 속에서. 아멘. 이 일 속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고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깨달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욥처럼,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욥기서를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는 해줬는데, 그때 이렇게 메시지를 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뭔가를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지는 않았을까. 이 과정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자신의 믿음도 이렇게 세워져 가고,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